저희 교회 하늘소리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 연합 찬양대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경기 연예 찬양제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나가시는 찬양대원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많이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체육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자리가 비었군요.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신념으로 삽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념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종교의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어떤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신념에 근거한 삶을 살아요. 자기의 의지와 신념이 이렇게 버무려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큰 유익이죠. 신앙생활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게 되면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막 살았던 나의 인생을 어느 정도 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짚어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유익은 뭐니 해도 절대자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신념으로만 살고 의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지만 절대자에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나의 의지와 신념과 계획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도 가지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멀리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데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의 들러리를 섰던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한 처녀의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드러났고 또 한 처녀의 무리들은 미련한 처녀들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옆에서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신랑이 올 때에 미리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뛰어가서 신부를 단장시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천국의 이 비유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신랑이 오신다는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처녀에게는 다시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그 교훈이 바로 열 처녀와 다섯 처녀의 말씀을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각각 구분을 했는데 목자가 양 무리를 모아놓고 그 속에 혹시 염소가 섞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갈라놓듯이 그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의 무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과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양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양의 무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나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보고 너를 양의 무리 가운데 두었다. 어떤 일인데요?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헐벗고 굶질 때가 있었다.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가 있었다. 내가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너는 나를 찾아와서 나의 헐벗음을 달래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특별히 나에 대하여서 내가 헐벗고 굶주려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 있을 때 나를 한 번도 너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렸나요? 저는 주님을 돌봐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준 것,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염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자주 찾아뵈었는데요. 주님 마실 것 많이 갖다 드렸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래서 양과 염소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종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한쪽에 부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속에 꽁꽁 숨겨두고 주인님이 오실 때 그 하나만 보여주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네가 가진 것까지도 뺏기고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담겨있는 3가지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전부 다 마지막 결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결산.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결산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틀렸으면 고치기도 하고, 또 넘어졌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기도 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후회하고 반성해서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호흡하는 날에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 참 긴장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행해지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먼 곳에 다녀오신 주인님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느냐? 열매를 좀 보자, 그거예요. 열매 없는 이는 쫓아내버렸어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바로 공통점은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이다.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의 결산의 때를 이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외적인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의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날에 가서 보니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여겼는데 의외로 그때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더라. 이 의외성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결과로 의외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지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의외의 상황을 맞닥뜨려 너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처절함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떨까요? 그 느낌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세 번이나 비슷한 비유를 연달아가며 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높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 공기, 고추 잠자리, 시골집, 초가집, 지붕에 큰 박, 보름달, 등등 이렇게 가을이면 연상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큰 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를 열고, 또 이제 겨울이 들어가며 무성했던 가진 나뭇잎들을 다 내 몸에서 떠나보내고 홀로항상한 가지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지금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끝이라고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끝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과연 주님에게 내가 보여드릴 열매는 어떠한가? 어떤 열매일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한 행함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선조들, 멀리 선조가 아니라 바로 1대, 2대 바로 전에도 그분들에게도 젊음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힘이 불끈불끈 용솟음 치는 장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이제는 이 땅에 없는 분들이 됐어요.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종전에 있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 땅에 안 계셔. 그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결산을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멀고 먼 날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꼭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님이 나를 향한 기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잘 분별했던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받았던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요. 그분이, 그 주인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언가를 알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대의 치를 느끼긴 느꼈지만 두려움이 앞섰어요. 1달란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지 이것을 남겨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방어적인 생활만 했지 이것들을 풍성히 남겨서 나의 주인님에게 기쁨을 드린다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기대치를, 주인님의 기대치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어요.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그걸로만 끝이었을까?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런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향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셔요. 저 자녀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다. 저 집사를 통하여 이걸 이루고 싶다. 저 이권사를 통하여 이것을 했으면 좋겠네.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이 기대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면 열매는 저절로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두려움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냥 숨겨놨어요. 그때 이 주인님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예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발자취를 한번 흔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는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했던 이 하인들처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르지 마십시오. 불성실하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득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모자람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고 주님이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며 하는 일을 만나지 않고 웃으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참된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